오늘 저녁에는 다니엘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요한 장들만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을 늘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3장, 4장, 5장 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고 깊이 연구하지 않았던 장들을 연구해 보니까 참 예언이 복음이고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이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은 좀 반대로 나가고 예수님도 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이 자려고 하는 방에 가서 신앙을 잘하는 아이에게 마지막 그 기도를 해주고는 굿나잇 그랬어요. 잠 잘 자라.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들에게 굿나잇이라고 안 하고 굿바이 안녕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왜 형은 굿나잇이고 나는 왜 굿바이냐. 그러니까 야 형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너는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아이가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 5장의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페르시아 나라가 시작되는 마지막 밤. 그래서 성경의 밤은 어두움의 시간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쌓아놓기만 하지 끝이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쌓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물론 이제 우리의 종말이 두 가지로 임하죠. 개인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근데 그 두 가지 다 우리는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어둠컴컴한 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5장 1절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참,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바벨론 나라는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약 66년간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높이 싸고 정말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바랬지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금처럼 찬란했던 바벨론 나라도 66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C 539년 10월 13일 밤입니다.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나라를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아주 그런 긴박한 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운명이 그 왕의 개인의 운명이 맞춰지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아마 잊고 싶었겠죠. 이 위기를, 이 마지막 밤을 술로라도 달래보고 싶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벨사살 왕의 입장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나에게 나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밤이 다가온다면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무슨 마지막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 딱 할 말이 있다면 한마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만나자. 그 말이 첫 번째로 할 말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제 이 세상 죽음을 맞이한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만날 소망 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장롱 어디에다가 통장 몇 개 그거 줘해놨는데 저쪽에 땅도 사놨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네 예배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벨사살 왕이 어리석게도 그 마지막 시간에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술판을 벌였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절과 3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을 마시기는 마시는데 심지어는 어떤 술잔을 가져다 마셔요.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은 기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구별되게 쓰였던 그것을 가져다가 술을 따르는 그릇으로, 마시는 그릇으로 그걸 사용한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방주에 들어가기를 예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하여 세상 일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취하여 방주를 예배하지 못한 것,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도 술에 취하여 마지막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금은 동철 목석이 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을 놓고 아니 이 만든 것이 더 위대합니까?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경배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기가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거기에다 빌고 그 아무 생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돌이나 목석을 그걸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점점 이렇게 타락해서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레위기 26장에 보면은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뭐가 나와요? 안식일과 성소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시간 중에 특별히 구별한 시간입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이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텐트를 칠 때 그 정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 성소가 있었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왜요?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과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서 336페이지에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잊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성소에 쓰이는 그 귀한 거룩한 기명들을 갖다가 술 마시는데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정말 바벨론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난 대부분의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여러 기술들을 다 물려받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금처럼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도 어때요?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사상을 가진 그 거대한 조직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썼습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2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더럽고 가증하고 온갖 성경과 반대되는 오류가 섞여져 있는 그곳에도 내 백성이 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근데 사람은 어때요? 진리의 소수를 따르기보다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어때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다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성경적이지 않아.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다 그쪽에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다들 넓은 길.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다수를 따라간다고 멸망의 길을, 그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 이기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앙대학교에서 이 중앙대학교를 나와서 KBS 성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해가지고 아주 옛날 그 어려운 시절이죠. 이렇게 이제 성우실에 들어갔는데 윗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신문을 주면서, 그러니까 옛날 신문으로 구두를 닦을 때예요. 이렇게 닦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게 관례예요. 선배들이 이렇게 새로 성우들이 들어오면 신문 주면서 선배 구두를 닦아라. 근데 이 이규현이라는 사람이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관례대로 많은 사람들은 다 따라했던 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PD가 와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쭉 성우들 있으면 나와, 그러면 가서 이제 출연하고, 그래서 출연한 시간만큼 월급을, 이게 급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선배들이 이제 PD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놈 좀 선배 말도 안 듣고 좀 미운털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일을 주지 말라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고 일을 안 줬어요. 그런데 무려 6개월 동안 참 대단하죠, 이 사람도. 6개월 동안 그는 그 선배들의 구두를 닦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돈 한 푼을 못 벌었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뭐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또 어쨌는지 이제 일감을 이제 조금씩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대로 PD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그냥 술을 마시고 놀아주고, 막 이 사람이 놀기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일을 이제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많은 돈을 버는 대로 술과 여자에게 모두 탕진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간경화, 위장장애, 고혈압, 막 이렇게 얼굴도 시커멓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를 통하여 부인이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이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본인만 술을 끊은 것이 아니라 PD들하고 같이 이제 술 마시고 놀아주던 것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그때부터 또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버티는가 보자. 무려 6개월 동안 또 일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안 경제 사정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어떤 회유에도 끝까지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또 일감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성우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맹인들을 위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어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뭐 천주교회나 뭐 진리를 모르는 교회 그렇게 적용하고 말해요. 그 사람들만 바벨론이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안에 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류와 죄의 혼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지 저 사람 들으라고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교훈 삼아서 바벨론 사상으로부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한 것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그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한 사람들의 그 죄들을 땅에 기록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격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술을 많이 마고 술로 진창이 됐는데도 아마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기록할 때 아마 공포와 아마 깜짝 두려움이 막 밀려온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두렵고 떨었으면 막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다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이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자리를 삼으리니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그때 태우가 나타납니다. 아마 그 전에 다니엘 2장, 그 다음에 다니엘 4장 이런 것들을 해석했던 그것을 알고 있는 아마 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누구나 위기가 오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찾을 것이란 말이죠. 위기의 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역사적으로나 이런 여러모로 보면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하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인류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 미국 사회의 주류가 돼가지고 그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노벨상을 거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류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졸업해가지고 들어갔다가도 못 견디고 나와가지고 그냥 아버지 하는 일을 물려받아서 하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보통이 이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매일 공부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축적을 하지,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설득을 하고 이런 이 사회성이나 이 관계를 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노벨상도 잘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 골방에 앉아서 책만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하여,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쓰라린 가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어때요? 그런 것들을 배운 것이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적 교육을 받고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지금도 잘 암기하고 공부만 잘하면, 그냥 점수만 잘 맞으면 그 인성이 따라가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됩니까? 아마 이 바벨론 나라에도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지식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명철하고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말들이 다 뭡니까? 이게 인성,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만약에 아무리 똑똑했다 할지라도 그 품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태후가 추천하겠습니까?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우는 이 위기의 때 사람들이 어찌할 뻔모나 방황하고 위기가 닥칠 때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노년에. 다니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의 부름을 받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페르시아에 또 부름을 받아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애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제 망할 나라 뭐 줘봐요. 무슨 있어요. 이제 완전 휴지 조각이죠. 붙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전 세계를 통일한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근데 그가 교만하여 정신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7년 동안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다시 회복한 그 역사를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벨사살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다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영수 그 박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충청도에 살다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대. 아버지가 이렇게 막 기술이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정말 부자로 살만한데 6.25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 부인하고 막내 아들을 남겨놓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재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마 여자나 아이는 좀 살려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 있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군인 장교가 있는 가정을 남자, 여자, 뭐 어린아이 구별하겠습니까? 인민재판에 세워가지고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인민재판에서 몇몇 사람들이 어머니를 살려주라고 막 고함을 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집안에 항상 쌀을 많이 사놓으셨고 또 인정이 많으셔서 동네에 굶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밥을 해주고 인심을 많이 얻어놨기 때문에 그 위기의 때에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들 살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자로 살 때에 돈 빌려주고 막 이자 많이 받고 막 사람이 죽든지 만들든지 자기 배만 채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어디에다 영광을 돌려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혜, 자기 지식의 똑똑함, 그게 영광을 돌려요. 벨사살만 그럽니까?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직원회나 선거위원회를 할 때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작정하고 하려고 한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직원회나 선거위원회 오기 전에 다 위원들한테 전화하면 돼요. 장로님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이번에 꼭 제가 하자는 대로 손들어 주세요. 개인적으로 다 부탁하고 뭐 어때요? 사람이 인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가? 만약 아니면 어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경영적인 관점에서 그게 아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벨사살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되면 좋은데 잘 되거든요, 또. 이게 뭐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 보는 데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것은 바벨론 사상입니다. 바벨론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그것을 돌아보고 내가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저울만 생각하는데 하늘의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 저울을 가지고 달아가지고 이거 무게가 나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부유하지만 하늘에 부유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늘에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BC 539년 10월 13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 나라는요,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 메대와 바사의 그 거대한 연합군이 포위를 했는데도요, 그 바벨론 성을 못 들어가요.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바벨론 아래의 성을 흐르는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강물을 말려가지고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술 취해가지고 누가 이 나라를 점령하겠냐,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근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역사가 마지막 때 여섯째 재앙 때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우리가 계시록 16장 나중에 연구할 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 전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1912년 4월 10일 화려한 진수식과 함께 무려 2224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실은 당대 세계 최고의 초호화 역사는 타이타닉호.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타이타닉이 막 거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불경한 말입니까? 물론 잘 건조했겠죠. 거대하게.
그리고 뭐 몇 군데 침수를 당해도 침몰되지 않게 모든 보안 장비를 다, 모든 안전 장비를 다 했겠죠. 그런다 해도 하나님도 얻지 못한다. 얼마나 불경하고 우상 숭배적인 말입니까? 결국은 5일째 4월 14일 밤에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보수 불능의 피해를 입고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1513명의 승객과 함께 대서양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충돌하기 15시간 전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빙산 충돌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빙산 나타나봐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계속 경고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타이타닉 호처럼 바벨론처럼 우리는 유다처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지막 시간을 불행한 그런 멸망의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별에 유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